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한 해가 또 마무리 되어 가고 있죠. 우리 교단은 11월 말까지 회기연도가 되고 12월 첫 주부터는 또 다른 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기에 의해서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이제 또 1년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1년에 지금 11월 달, 또 12월이면은 연말이 되어서 모든 것을 정산을 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해를 잘 보내시고 정말 기대하면서 풍성한 결산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한 해였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우리가 떠나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될지 이러한 것들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설교 제목은 야곱의 애끓는 애통함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참고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임재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가 참여하는 시간 아니면은 기도하는 시간, 기도회니까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찬양과 기도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셨어요. 임재하셨어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바람과 비바람과 구름과 운모 이렇게 먹구름과 이런 것들이 다 동반돼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그렇게 묘사를 된다면 저는 하나님이 제게 오시는 이렇게 쌓이는 애통한 마음이에요. 말할 수 없는 눈물과 말할 수 없는 그 애간장이 타는 것 같은 아픔들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몰랐을 때는 이게 내 문제구나, 내 인생에 이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하고 정말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애통해하는 마음, 감정들, 그 다음에 생각들 이것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애통함을, 이 고통스러움을 빨리 종식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들, 이 아픔들, 애간장에 타는 것 같고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공부 가운데 있는 이 느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몰라도 그를 위로해달라고.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고 있는 사인이라고. 먼저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그 안정감을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행하시라고. 그런 중보기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마음이 가장 빨리 안정감을 취하고 평안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이 평안을 이 마음 상태에서 풍랑이는 이 폭풍 속에서 안정감을 찾았구나 라고 저도 이제 그를 알지 못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제가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임재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이런 것들이 중보자의 그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중보자에게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런 자를 연결시켜줘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하고 어떤 상태에 어떻게 있었다. 정말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거는 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이렇게 흘려보내고 내려놓아야 되는, 포기를 하고 절망을 해야 되는 이 상태로 들어간다는 게 어려운데, 그걸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그를 만나게 되면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상태가 어땠고, 그 다음에 이 상태가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그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은 모르고 있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런 서사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설명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일을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어때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43장에는 야곱이 나온 거예요. 야곱이, 제가 기도했을 때는 야곱이 어떤 마음인 거냐면 하면은 가장 사랑하는 그 베냐민, 가장 애착 관계가 이렇게 그 결탁되어 있는 막내 베냐민을 떠나 보내야 돼요. 애굽으로 떠나 보내야 돼요. 이것을 하지 못해가지고 야곱이 통곡을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그 장면이 제게 포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제 몸 가운데, 제 감정 가운데 이입이 돼가지고 제가 야곱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일상적으로 이랬었지, 야곱이 이런 일도 있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야곱이 되어서 그 외롭고 쓸쓸한 그 노후의 야곱의 가장 소중한 그 애착 베냐민을 내려놓다뇨. 그가 떠나간다뇨.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저도 기도하면서 그 야곱에 대해서 참 다시 그 입장을 생각하게 되고 보게 됐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야곱의 입장이 되어서 야곱이 무엇을 고민했고 또 야곱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했는가, 그의 인생이 험난한 인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야곱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이제 처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결국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현실에서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야곱과 같은 이런 애착에 대해서 자유로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주셨겠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저는 요약을 해가지고 8절부터 15절까지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등장을 하죠.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베냐민을 향해서 나와 함께 보내면 우리가 곧 애굽으로 갈 텐데, 그러면 우리하고 아버지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 자식들이 난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합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산다는 단어는 우리가 좀 환영할 수 있지만 죽음이라고는 죽지 아니한다. 죽음이라고는 단어가 나온 거 보면은 굉장히 살벌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유다가 그를 위하여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됐겠습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내 손에서 그를, 베냐민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으면 벌써 우리는 애굽에 가서 식량을 2번이나 사가지고 왔을 그런 기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만큼 지금 식량이 떨어지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문제가 야곱이 결단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온 식구가 이제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의 다른 이름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 누굽니까? 요셉 총리, 애굽의 총리에게 예물로 드려라. 그리고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그 다음에 감복숭아 이런 종류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예물로 갖다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이제 갈 때는 갑절의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너희가 식량을 가지고 오면서 자루 속에 그 식량 대금이 그대로 있지 않았느냐. 그 돈도 다시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잘못되어서 그 돈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잘못될까 정말 두렵다. 두렵고 떨리는 야곱의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아우도 데리고 떠나라. 그러니까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요셉 총리에게 가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래서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시므온이 잡혀있죠. 시므온하고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많이 울었어요. 야곱의 그 절절한 심정이 그 감정이 이입이 되니까 이렇게까지 힘들었었구나 라고 하는 그 베냐민을 떠나보내면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들을 그가 애굽 총리가 불쌍히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들에게 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좀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기의 믿음의 결단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이.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또 갑절의 돈을 그 다음에 가지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데리고 그 다음에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강하고 담대한 자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야곱 하면은 제일 먼저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상처의 대명사다 할 정도로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를 바로 왕 앞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의 험악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의 험한 세월, 나의 험한 인생길,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기가 그동안에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아니하고 그 일이 제대로 해결되지 아니하고 일의 연속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난 것을 야곱은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야곱은 본 가정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본 가정에서 추출을 당했어요. 추방을 당했어요. 도망자가 됐어요. 그것은
형 에서의 축복권을, 장자권을 빼앗았던 거죠. 그런 것으로 보아서 야곱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어서 욕심을 낸다면 괜찮은데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욕심을 낼까요?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으로 다 커버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있다는 것은 능력은 작은데 갖고 싶은 것은 많은 거예요. 들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호와의 축복권이 있다. 장자에게는 2배다. 라고 하는 이 축복권을 육적이든 아니면은 물리적이든 아니면은 영적인 것이든 그런데 리브가는 여호와의 축복권, 영적인 것을 계속적으로 야곱에게 강요했죠. 강조했죠. 그러니까는 은연히 이 야곱은 여호와의 축복권을 따내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여호와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내가 취할 수만 있다면 비록 지금은 내가 장자가 아니지만 그것을 권한을 내가 취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들이 자세가 은연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오늘 지금 가족들하고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자식들은 우리가 빨리 가서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먹고 살지. 이 땅에 여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하고도 헤브론 땅이라고 말하죠. 여기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와야 되는데 아버지 좀 허락해달라고. 야곱도 똑같아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가서 식량을 사와라. 그랬더니 유다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거기에 있는 총리가 그분이 꼭 막내 동생을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야지 식량을 살 수 있다. 다음에 올 때는 꼭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허락만 하시면 베냐민이 아무 탈이 없이 잘 애굽에서 보여주고 또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대표로 나서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하고 협상을 하죠. 협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되면 나의 자녀를 아버지의 자녀로 등록시키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죄를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결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야곱은 지금 결정장애에 묶여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어떻습니까? 루벤 큰아들이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루벤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그 첩을 간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루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패스하고 그 다음에 또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지금 볼모로 잡혀 있잖아요. 애굽에 그 요셉이 그 있는 거기에 볼모로 잡혀 있고 세 번째가 레위인데 이 레위가 어떤 자입니까? 시므온하고 레위하고 그 세겜에서 그 험악하게 세겜 추장과 그 주변에 있는 남자들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피를 흘리고 험한 일을 살해를 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들을 레위를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유다가 네 번째 유다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팔지 말아라. 그 다음에 철저하게 요셉 입장을 대변하고 요셉에게 생명을 지켜줄 것을 유다는 강조를 했죠. 주장을 했죠. 이 모든 것을 상황을 보면서 야곱은 유다에게 마음을 이렇게
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유다에게 어떻습니까? 신뢰를 하는 이런 가정의 분위기란 말이죠. 근데 유다도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냉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언변이 좋아가지고 설득력이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문제를 보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직시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이 유다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이 문제의 키는 아버지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놓아주기만 하면 베냐민을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기만 하면 그것이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다는 아버지에게 강조를 한 거예요. 베냐민과 함께 가더라도 아무런 탈이 없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고 아버지의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아버지를 이제 마음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그 강팍하게 묶여있는 그 마음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유다가 했죠. 아버지 야곱은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베냐민을 놓아주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죽게 되었구나. 어떻게 죽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애착에 대해서 이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자식들로부터 이 자기의 마음의 상처, 이 애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졌고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변에서 자원을 공급해서 해결되어지는, 치유가 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보게 되면 왜 야곱은 이렇게 상처가 많느냐? 그 원 가정에서도 그 형에 의해 가지고 장자권을 자기가 사기를 해서 가져오는 바람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바단 아람에서도 어떻습니까? 라반과의 관계에서도 삭슬 계속적으로 그 변경을 했는데 준다 하면서 안 주고 또 준다고 한 것만큼도 안 주고 한 것이 몇 번이냐? 10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10번의 삭슬 바꾸면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결혼을 라헬하고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라반 삼촌이 속임수를 사기를 쳐가지고 레아를 첫째 딸을 그의 방에 집어넣는 바람에 그가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된 이런 것들도 야곱은 삼촌을 믿었는데 결국은 믿은 삼촌이 뒤통수를 치는 이런 관계를 계속적으로 겪다 보니까 불신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두려움도 생기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상처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단 아람에서 나올 때도 어떻습니까? 도망 나오다시피 그들의 모든 가축과 그 다음에 또 이 양떼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면서도 떳떳하게 축복받으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밤에 도주하듯이 그렇게 나온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에서와의 화해 문제도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그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 그 자녀와 또 부인과 또 종들과 그 가축들과 이것을 때로 1차, 2차 해서 그 에서에게 보내면서 결국 에서와 마주 서게 됐죠. 야곱은 더 이상 에서와 화해를 했지만 에서가 가는 숫곳으로 가지를 않고 어디로 갔느냐? 세겜으로 갔죠. 세겜에 가서 정착을 하려고 잘 살고 있는데 디나 딸이 그 동네를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 아들 그 추장을 통하여서 강간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죠. 이런 것을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자녀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위와 시므온이 그들을 갖다가 할례를 하게 하고 둘째 날에 다 멸해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살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이 어느 날 들어와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어렵게 세겜 땅을 차지해가지고 여기서 돈을 주고 사든 땅을 사서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일처리를 해놓게 되면 우리는 여기를 도망가야 된다. 더 이상 그곳에 살 수가 없다. 살게 되면 우리가 몽땅 죽임을 당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도 또한 야간도주를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야곱에게는 인생의 하나하나가 다 가슴에 못을 박듯이 아픔으로 바뀌어져 있는 사건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고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그를 얻기를 원했던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죽은 거예요. 젊은 나이에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를 떠나보내야 했던 이 야곱 입장에서는 이 마음의 허허로움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공허함과 정서적인 공허, 채울 길 없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의 흔적,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흔적인 베냐민,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라헬이 낳은 요셉을 또 잃어버렸잖아요. 죽었잖아요. 피 묻은 옷을 아들들이 가져와서 그 도단에서 이 옷을 우리가 주었다고 하면서 요셉이 이렇게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찢겨온 것 같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보고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로 찢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짐승에게 찢기듯이 아버지의 마음도 찢기면서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위해서 살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너무 힘겨운 거예요. 야곱은 마음이 낙담이 되고 그야말로 납덩이처럼 깔아앉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야곱에게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환경적인 도움이 야곱에게는 전혀 밑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뭄이 들 줄 누가 알았냐고요. 심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야곱 가족들이 식량을 해결하지 못해서 애굽에 가가지고 곡식을 사와야지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가가지고 식량을 사가지고 왔는데 어떻습니까? 그 안에 돈 금액이, 식량 금액이 그대로 곡식 자루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 아들이,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살아계시느냐? 건강은 어떠시냐? 여러 가지로 질문하는데 이 자식 입장에서는 총리가 하는 질문을 거짓으로 꾸밀 수가 없잖아요. 살아계시다. 막내 동생 베냐민도 있다. 그랬더니 그를 데리고 와라. 너희들이 안 데리고 오면, 다음에 식량을 살 때 안 데리고 오면 식량을 팔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전제로 해서 시므온을 내가 여기 볼모로 잡고 있겠다 해가지고 지금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야곱에게 다 보고를 하죠. 그때 야곱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대답을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만드느냐. 베냐민 얘기는 너희들이 하지 말았어야 되지. 그리고 너희들이 살짝살짝 이렇게 피해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투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스토리를 짜시는 주인이라면 이 자식들은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가 지금 좀 베냐민 좀 한 번쯤은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 좀 해주시지. 왜 그거를 못하느냐. 이게 자식들의 입장이잖아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가뭄을 주시고 그러면 야곱의 그 마음을 지금 만지시는 거예요. 가족 입장에서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고집을 그만 부리시고요.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놓아줘야지만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누누이 이야기에도 완고한 이 야곱 입장에서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냐민. 왜냐? 나의 삶의 의미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남겨놓은 그 한 아들인데 그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음부에 들어가 슬피 우는 것과 같은 그 인생을 내가 또다시 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은 나에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차라리 이런 야곱의 입장이란 말이죠. 야곱은 상처로 인해 가지고 온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성적인 상태가 못 되죠. 이거를 가장 냉철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인지 왜곡이다. 베냐민이 떠나가면 베냐민도 요셉처럼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공포일 뿐이지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올 테니까 한 번만 허락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자식들의 입장이고 유다가 대표로 아버지 야곱에게 하고 있는 호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 입장도 이해를 해요. 자기의 살아온 인생에 험난한 인생 가운데 얼마나 상처가 많았으면 더 이상 그 상처로 건드려져도 힘들지만 더 이상 베냐민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잖아요.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가만히 있는 상태.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계속 생물이기 때문에 파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마음도 움직이고 생각도 움직이고 감정도 움직이고 모든 환경도 움직이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야곱은 참 마음이 힘들어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결단을 딱 내렸어요. 딱 내려가지고 아들들 하면서 유다에게 너는 이제 예물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총리 대신 요셉 앞에 서거라. 그래서 식량을 사오너라. 그러면서 자기의 지혜를 어떻게 팁으로 주죠. 갈 때는 그냥 가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6가지의 그 예물을 유황, 꿀, 향품, 모략, 유향나무, 그 다음에 감복숭아 이런 것들을 예물로 갖다 드려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그가 유순하게, 부드럽게, 상냥하게, 친절하게 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기의 경험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언제 이 야곱이 그런 예물을 가졌습니까? 창세기 32장에서 33장 에서를 만날 때 1차, 2차 하면서 에서의 마음이 그때 이 모든 것을 녹이면서 문제가 유연하게 해결되는 이런 것을 인생의 경험들을 자식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아주 고집이 센, 이렇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센 노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고집을 꺾어야만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고집이 발견된 고집의 그 하위 감정이 무엇이냐?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에 더 이상 험악한 일을 또다시 만나서는 안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늘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에 그 욕망이,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야곱이 식량을 조금만 사가지고 오너라. 많이 사야 되는데 조금만 사가지고 오너라. 이런 걸 봐서 신앙생활 안에서 신앙의 성숙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야곱도 자기의 욕망들을 이렇게 서서히 내려놓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했잖아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맺은 이 약속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야곱이 완전히 고집불통이고 그 다음에 또 두려움에 벌벌 떨어가지고 결정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마른 거예요. 고집센 노인네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서 그를 다루시는 거예요. 가뭄을 통해서 식량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여호와를 찾도록 하시고 여러분 베냐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의 가장 중심에 우상을 내려놓는 것이고 나의 가장 중심에 애착하는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인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내려놔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베냐민이 애굽에 가야지 요셉을 만날 수 있고 요셉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이 만나서 그들이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예요.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열심히 번성시키고 그 다음에 또 확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생명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려고 해방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에 있는데 지금 야곱이 거침돌의 역할을 감당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통하여서 자식들을 르우벤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또 자식들을 통하여서 시므온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극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그 야곱의 입장을 보게 되면 너무나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에 그 트리거 하나만 건들기만 해도 막 자지러지고 힘들 그 야곱의 입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설득과 그 다음에 또 이성적인 인지의 왜곡이 아니라 이성의 그 논리를 가지고 자기의 잘못된 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고 보게 하면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이 야곱의 이런 입장을 또 위치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12절에도 보면은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무슨 말만 하면 두렵다, 무섭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야곱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험난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야곱의 애끓는 애통함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애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은밀하게 우상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자주 그것을 들여다보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이 해가 2025년도가 넘어가기 전에 해결하고 내려놓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섭리와 그 뜻을 행하고자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애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